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셔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 비밀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지는 찬송을 하는 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의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6편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150편에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하며
언제 찬양의 노래가 나오죠? 기분이 좋을 때, 좀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그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아주 악한 상황에 많은 것을 다 빼앗기고 몸이 찢기고 갇히고 굶주리고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 흘리며 한에 맺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그런 소리, 그 찬양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에 맺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찬양할 때 자기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은혜가 좀 생겼고 뭐 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고 자기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적질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을 건드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혼자 은혜 받고 자기 뭐 또 자기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적질 당하고 뭔가 그 상처를 건드려진 사람은 그게 찬양으로 들릴까요? 뭐로 들릴까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는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태는 찬양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뭔가를 견디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거지, 그 상태는 불신앙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찬양으로 악신이 무너지는데 그 악신을,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로 찬양이라는 걸로 뭔가 자기를 조금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맺힌 그런 뭔가 자기의 지금 안 되고 어려운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은 소중한 건데, 그 중심은 좋은 건데 그 상태는, 그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삶의 뭔 고단함 때문에 찬송은 자꾸 하고 있는데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래도 뭔가 가슴에 온 게 있어서 그래도 좀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돈도 벌고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흑암이 안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제자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비밀이 와지면 찬송은 되게 돼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건 물론 그 말로 노래로 찬송도 찬송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작품으로 남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일평생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고통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요. 갇히고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찬송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도 감옥 속에서 지은, 그죠? 그 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든요. 그 바울의 인생 자체가 찬송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언제 그 상태가 바뀌어졌냐? 다메섹 사건, 그렇죠? AD 32년, 주후 32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렇죠? 그 뒤에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서부터 찬송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14년 시간을 하나님은 다소에서 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히든 타임을 갖게 하십니다. 자기 인생과 말씀과 현장이 맞아지는 그 시간표를 갖게 하세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그러면서 실제 현장을 바르게 보는, 현장을 본다라는 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본다라는 건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어떻게 인생을 끌고 가는지,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바르게 보이는 거, 그게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영의 문제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의 문제예요. 그걸 바르게 알도록 그 시간표를 가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진 뒤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게 AD 46년 14년여 시간을 지난 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 다음에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환점을 또 갖게 되어져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그렇죠? 가게 되어지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또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 안에서 계속 서신서를, 복음을, 왜냐하면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에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루디아를 통하여서 루디아 그 집과 관계된 사람들,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과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또 찬양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를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 남겨두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계속 다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와 같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서신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에서 갈라디아서를, 또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서, 뭐 로마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한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옥중 서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잠깐 나온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 교회 전체의 흐름과 세계복음화를 이어갈 디모데와 디도에게 서신을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게 자기 인생 전체가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다메섹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한꺼번에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그게 자기의 인생과 맞아지는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실제 임상 실험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 시간표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시간표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내게 계속 들려지도록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먼저 체험한 증인,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들으며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에 구원하셔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흐름 속으로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게 맞아지면서 실제 나의 현장에서 그게 확인되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작품으로 그게 남게 되어지는데 이게 찬송.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찬송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찬송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어지는, 그게 내 인생 전체가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것일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나는 왜 올바른 찬송이 안 되느냐, 올바른 예배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일부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인생에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불신앙 상태라는 걸 보고 인정하고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와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를 즐거워하냐?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 즐거워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거, 내가 뭔가 잘 가지고 있는 걸로 즐거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미 와져 있는 문제.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라고 나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상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왜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지, 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할 만한 어떤 위치에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좋은 거거든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열심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뭔가 좋은 어떤 위치 그거 올라가고 승진하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건 상처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어, 난 문제 없어, 나 그냥 이거 만족해, 노숙자들 나 그냥 이 생활이 좋아, 아무 꿈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욕심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나는 그냥 속 편하고 좋아.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해탈한 것 같아, 득도한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있는 것도 상처와 우상이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틀이 내 가문과 내 가정의 내 성장 배경에서 딱 굳어져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바울과 같이 나의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지 않느냐, 나는 왜 찬송이 바르게 안 되어지느냐, 나로 시작해서 그래요. 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내가 아니라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다. 사단이 인생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요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시작하시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걸 보장하는 그 생명관계, 언약관계, 그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속였잖아요.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인생을 나로 시작하게 해서 끌고 간다니까요. 뭐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의 언약 없는 나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잖아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나를 끝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된 나, 죄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 그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나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을. 그래서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99.99999%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 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몰라. 마음이 좀 뭔가 퍽퍽하고 나는 뭐 좀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 누가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나로 시작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나의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뇌가 계속 시스템으로 돼서 돌아가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 그걸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뇌에 이미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내게 계속해서 망대로, 요새로, 신전으로 세워놓고 있는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는데 답답하고 뭔가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 답답하고 시달리는 그 점이, 그걸 가지고 나를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바르게 알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성취되어지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신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착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그 뇌의 시스템이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모든 이론과 윤리와 도덕과 사상과 철학과 자기의 개똥 철학, 그 모든 고집들,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바르게 보여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게 뭔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왜 주셨는지, 왜 기도라는 것이 내게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어주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영이 무엇을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하나님이 내게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내 영이 살게 되어지죠. 내 생각, 마음, 내 뇌가 기도라는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때 내 뇌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뭔가 이루려고, 뭔가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싶어서 노래하고 가지지 못해서 노래하고 그게 세상의 노래예요. 근데 찬양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 세상 임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어 놓으신 것, 이미 이루신 그 구원, 창세전에 예정하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그 뜻대로 그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알게 하심, 그 장래의 일까지 뭘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성취되어져요?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요, 젊은이가 꿈을 꾸는 그 일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미래가 궁금해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오늘의 운세 읽어보면서 타로 좀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순간순간 그러고 싶잖아요. 미래를 좀 알고 싶잖아요. 미래 뭐 어떤 부분이 알고 싶어요? 미래에 다음 회차에 당첨될 로또 번호, 올라가게 될 주식, 뭐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로또에 있지 않고 주식에 있지 않아요. 아파트 값이 땅이 얼마나 오를까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나에게 교회, 생명, 제자 그거 남기는 그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르게 내 삶이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함께 일부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17장 읽으면서 좀 우울하시지 않아요? 뭐가 자꾸 없어. 무성하지도 못해.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아휴,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 없으면 힘들다라고 이미 우리의 뇌에, 이미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도 체험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서 힘이 빠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기쁨이 안 되잖아요. 왜? 이미 상태가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태를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데, 그게 우리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불신앙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이미 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가 영의 문제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서 귀신과 악령을 통하여서, 그렇죠? 계속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사단의 일,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만 딱 모르게 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이 벌어지는 일들, 질병, 돈, 사건,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거기에 딱 잡혀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계속 헤매도록 만드는 거죠. 내 문제는 영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사단이 장악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 사단의 일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뭘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초,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것. 그죠? 5가지의 그 기초의 전도 운동이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먼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작품이 뭐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죠? 중요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지역의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흐름을 전달할 그 교회와 함께 그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 혼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전체의 교회가 그 응답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이 아니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받치는 캠프가 되게 하시는 거죠. 빛의 흐름, 그죠? 그게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그 중요한 만남이 바르게 되어지고 함께 흐름 속에 훈련과 예배의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성취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함께 이루어져서 현장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체 세계 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두고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성취, 그 속에 있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그죠? 그쪽으로 가게 하신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가서도 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서 다른 문화권, 그죠? 다민족들,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이루신 이 부분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그것을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 시대를, 그래서 거기에서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8미션, 중요한 우리 단체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응답의 그 흐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 예수님께서 너희는이 먼저 되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미션을 전달하는 것,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게 지속되어지는, 그게 시스템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에게, 그들에게 가서 또 불러와서 망대로, 그리고 여정을 가게 하고 이정표를 계속해서 세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이 작품으로 우리를 남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뭘 찬송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아니면 내가 그냥 상태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데 뭘 찬송하게 하시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 험한 길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위태롭고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빨리 없애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는 그 찬양, 그 찬송이 바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우리의 개인이 뭐가 이 부분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언약이 바르게 되게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 생명의 관계이며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언약을 이미 받았음에도 언약으로 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언약을 모르는, 언약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 내가 맺어놓은 언약이 따로 있어. 내가 바라는 바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바라는 바가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하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 바라는 바가 맞아질 때, 그게 일치가 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뭐 하길 원하시냐면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결혼하길 원하세요. 혼인 관계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나라도 뭐 전통 혼례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혼례도 그렇고,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우리 이제 중매가 오가고 뭐 부모들끼리 우리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그럽시다 약속이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찾아가요, 신랑이 찾아와요?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부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데, 신부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결혼식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신혼집, 신부집에서 잠깐 며칠 밤 지내잖아요. 그죠? 하룻밤을 지내든 며칠 밤을 지내든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결혼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 집에서 살다가 영원한 저 신랑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의 언약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 남기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자녀 남기게 하시길 원하세요. 자녀. 자녀는 반드시 신랑 이상이 없어. 신랑은 완전해. 이상이 없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자녀가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신부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신부가 지금 병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 생명이 생산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신 그 신랑과 아직 합방을 못했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돈 벌어와!
집 사와, 땅 사네, 내 심부름 저것 좀 잘해, 일 좀 똑바로 해. 그런 신랑으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신랑으로 부려먹고 있으니까 생산이 안 돼. 아이고, 일 하나 똑바로 못하고,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가 없어. 언약 관계.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3, 4대까지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은 3, 4대까지 그 열매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낳은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나. 사마리아 여인이 5명 남편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참 신랑을 못 만나서 인생의 작품이, 찬송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떼약볕에 사람들은 물길로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물길로 나오거든요. 그런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 주셔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가글팜들, 그 종교성들, 그것들을 뚫고 네가 기다리고 있는, 네가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만날 때잖아.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을 때 그 인생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형편, 내 지금 6번째 남자 사는 거, 과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나서 있었던 그 과거, 그건 다 발판이야. 메시지야. 내가 가난했던 거, 질병 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다 과거는 죄 때문이야.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이야. 사단 때문이야.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인생, 그 돈 없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그게 그나마 그래도 내 인생에 자리를 잘 차지했구나. 사람들이 날 도와줘서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평생 나면서부터 장애되어 있는 이거, 거기에 쌓여 있었던 그 인생에게 베드로가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죠.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전에는 안 보였어. 그런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통과하고 나니까 보였어. 저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몰랐던 그 절름발이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얻어내는 것으로 내가 막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뭔가 열심을 내고 앞장서는 그것으로 내가 의시되고 그랬었던 난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상황이 딱 왔을 때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저 사람은 육신의 장애지만 나는 영적 장애, 정신의 장애, 종교의 장애, 그 속에 있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잖아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진 그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며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찬송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매시마다 매사건마다 찬송이 안 되느냐? 찬송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러면서 그 나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뭔가 갑갑해 하면서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네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전을 갖게 하세요.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유일한 답이구나. 세상에는 없는 답을 하나님은 나에게 갖게 하셨구나. 내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무능의 문제 아니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무시당했던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중독되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진짜 문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사단이 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사단의 일을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거기에는 나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방돼야 다른 사람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한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과거에 지금의 그 모든 시달림도 답답함도 허락하시며 나를 지금 치유해 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게 꿈이 있어요. 내게 꿈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꿈이 바르게 생기는 거죠. 나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90인데요. 무슨 꿈을 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게 내 꿈이에요. 모든 노인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 죽도록 아파도 됩니다. 제자, 교회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하고 그냥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꿈. 그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아 있는 그런 생각 던져버리시고 그런 생각 올라올 때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세요. 내 꿈은 내 자녀가 복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꿈이 돼요. 내 기도가 되어져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작품으로 남기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이 계속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걱정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참 걱정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요. 뭐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태로 놔두시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미 이루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알아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알지 못하도다. 거기에는 그 알지 못한다라는 건 내게 기준이, 내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게 내 언약과 비전과 꿈으로 잡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거는 내 가문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이 시대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맞아져야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팡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주어 놓으셨어요. 그걸 바르게 알고 누리는 절대 망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나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뭘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또 확신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 내 뇌에, 내 몸, 내 삶에 함께. 그러면서 뭘 가지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뭘 가지고요? 나의 개인의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내 개인의 전 시간을 살리는, 시간표를 살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로, 그러면서 그게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오령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위에서부터 주신 그 힘,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러면서 미리 저 언약 비전 꿈 성취 작품을 미리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로, 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요. 교회는 뭐가 있는 게 교회예요?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 금토일 중요한 집중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가서 묵상시대, 이 3시대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실제 우리의 망대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중에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작품, 남겨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게 하세요. 황무지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그런 역사로. 그러면서 10가지의 그 발판, 절대 주권, 절대의 그 하나님이 절대의 방법 그 그리스도로, 절대의 능력 그 성령으로, 절대의 가치 그 교회로 나를,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디에? 하나님의 절대 보증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해 가시는데 그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보면서 정치적인 그런 뭐 좌가 맞냐 우가 맞냐 빨간 게 맞냐 파란 게 맞냐 뭐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뭐만 안 믿게 하냐, 하나님만 안 믿게 하려고. 좌고 우고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좌가 맞고 우가 맞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맞고 다 틀려요. 그걸 우리는 바르게 딱 보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발판인데 중요한 내 죽음까지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발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살아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 귀중함, 교회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을 위하여 거기에 심는 겁니다. 그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10가지의 그 발판. 그러면서 중요한 9가지의 그 흐름을 바꾸는 그 비밀을 가지고 또 5가지의 그 확신, 구인승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저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 절대 이정표 뭐예요? 바울에게 맺게 하셨던 이게 절대 이정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반,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그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동일한 그런 이정표의 작품들을
하나님은 남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전체가 계속 찬송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찬송을 하시면서 힘을 얻는 그런 찬송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낮에 찬송을 하시면서 자꾸 확인하세요. 나의 상태와 세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사실들을 자꾸 확인하십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가야 확인도 되어지고 영적 사실에 내가 속지 않는 그런 상태가 더 되어지고요. 또 속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린 싸우니까. 그래서 밤에 답을 내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것, 그러면서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들, 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사실들이다라는 것을 두고,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치유되어진 상태로 잠이 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